여러분, 교회에 미쳐야 합니다. 교회에 미치는 건 주님에게 미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배고픔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죽으면 돼. 그건 전혀 문제. 시련, 고난, 병드는 거, 힘드는 거, 이런 것은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전혀 무가치한 거예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이요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대한 비전과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회를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운 고통과 위기와 좌절이 많기 때문에 이걸 못 이겨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전도를 해내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교회에 대한 비전과 믿음이에요. 교회는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다. 교회는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이다. 모든 아픔, 슬픔, 고통에 대한 대답이고, 교회는 전쟁과 기화와 폭력과 타락의 대안이에요. 지금 이라크에서 전쟁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라크에 지금 교회를 가서 세웠어요. 왜? 그것이 이라크를 살리는, 미국도 대안이 아니고 유엔도 대안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라크를, 중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슬렘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은 석유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진짜 교회, 가짜 교회 말고요. 이 지상의 진짜 교회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북한에 있어요. 봉수대 교회 말고. 지금도 소리 없이 누룩처럼 지난 50년 동안 성경 없이, 찬송가 없이, 교회 없이, 목사 없이, 신학교 없이 교회는 존재했어요. 그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제가 지하교회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배운 것은, 만약 통일이 되면 기독교 2000년사의 순교사는 다시 지어져야 된다 할 정도로 기막힌 교회가 존재합니다. 북한의 1400만 명의 삼자교회가 아니라 7000만 명이 넘는 소속교회들, 숨어있는 교회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들을 보면서 깨달은 거 있었어요. 신학교 없어도 교회는 존재한다. 목사 없어도 교회는 존재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목사나 신학교가 없으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다 길을 막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심지어 가만 고난 속에 집어넣으면 교회는 스스로 자라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니까. 죽음을 브레이크트루 통과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만들어지더라.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한다고 힘들단 말 하지 마세요. 교회하면서 고통스럽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축복입니다. 고난은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역사를 새롭게 하고 이 시대를 구원한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살면 세상도 살고,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도 타락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세상은 희망을 가지고, 교회가 죽으면 세상은 절망한다는 이 사실,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교회론, 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교회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4가지 본질을 설명해 주셨죠. 첫째,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교파나 교단이나 제도나 헌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이 제도권 교회 안에 얽매여 있어서 이것만이 교회고, 이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를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가 더 교회 본질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의 공동체요, 진짜 교회는 예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여러분, 이 교회에 오는 것은 우리가 건물 안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듣는 것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손과 발을 경험하는 것이고, 교회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인격과 실체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공동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설교하는 걸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느껴지냐? 아, 여기 예수님이 계시구나. 여기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경험되는 것이 교회예요. 이런 프로그램과 무슨 이런 것이 보여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다 껍데기죠. 진정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능력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말합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교회는 천국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말해준 교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교회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교회 리더십들이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해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교회 타락의 시작이죠. 저는 교회는 두 번째, 사도행전적 교회는 21세기에도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초대교회와 동일한 그 시대와 같은 형태는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교회가 지금도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저의 교회 이상이고 비전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를 세우게 된 동기도 그래요. 서빙교회 교회를 세우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아주 고민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 주변에 교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수한 교회들 10분 15분이면 차 타고 다 가는데 왜 교회 여기 또 세워야 합니까? 교회 없는데 세우라고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저는 교회 짓다 간땡이가 부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짓는 걸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곳에다가 교회 하도록 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주님과 싸운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왜 이 교회를 여기다 세워야 되느냐. 여러 가지 설명이 만족치를 않아요. 마지막 서울 들어오기 전에 제 아내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꿈을 주셨어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만들어라. 다른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불이 임하는 걸 느꼈어요. 예수님이 의도하셨고 초대교회에서 보여줬던 그 교회. 근데 그 교회 실체를 내가 알 길이 없어요. 뭔지. 그래서 저도 처음 교회 할 때는요, 제가 어렸을 전 장로교 통합 측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북에서 피난 나왔고, 그래서 그 제가 경험했던 교회 신학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다 동원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한참 해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치고 18년간 고친 게 이거예요. 그럼 이게 완전하냐? 천만의 말씀, 3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저는 끊임없이 변할 거예요. 끊임없이 도전할 거예요. 주님이 의도하시는 그 교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제도가 잘못됐으면 난 제도를 버릴 거예요. 방법이 잘못됐으면 방법을 버릴 거예요. 그런 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수는 무섭지 않아요.
실수는 하면 되는 거죠. 하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나는 완전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